같이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책을 썼죠, 말씀을. 근데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바울의 날카로운 지성과 폭넓은 또한 깊은 영성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책을 바로 이 에베소서로 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쉽게 읽어 내려가지는 책은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영적인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에베소 땅과 바울의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총 3차에 걸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고린도도 가고요, 갈라디아도 가고요, 빌립보도 가고요, 소아시아 땅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며칠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 만에 쫓겨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이나 머뭅니다. 최장 기간을 머물렀던,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땅입니다. 두란노를 세워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말씀 18장 19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가 에베소 땅에 가자마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이 에베소 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떠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남겨두냐면, 누구를 후계자로 삼냐면 아들과도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분신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맡길 정도로. 그러고 보면 3년이나 사역했죠. 두란노를 세웠죠.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맡길 정도로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가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또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때문에 급성장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관문인데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기폭제가 되어서 복음이 소아시아 땅으로 삽시간에 불이 붙는 것처럼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아시아 땅을 덮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땅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태풍이 일어났던 영적인 태풍의 근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지를,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되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를 기폭제로 해서 소아시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영적인 권면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성숙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장은요,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성장 일변도로 나가면 교회는 비만 체질이 돼요. 성장에 걸맞는 성숙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성장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넓이와 깊이를 주는, 영적인 깊이를 주는 성숙에 대한 영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수원 온누리교회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영적인 도약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나 바울. 사도가 됐다는 것, 영적인 특권 아닙니까? 사도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타이틀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도 또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 당신들 앞에는 선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 때문에, 또한 무엇을 위해서 됐느냐가 중요해요. 바울 스스로가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실력자가 사도 바울에게서 뭐 3층천을 체험했다,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 당신은 사도라는 직분이 합당합니다, 축혀 세워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만든 자리도 아니고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 담대함, 영적인 파워는 바로 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사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최대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됐다고 믿게 되면 내 야망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이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건 내 자리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야망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자리를 주신, 이 위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만약 선생님이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지, 나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셨지, 내가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면,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가진 자격,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단어는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 자리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QT의 말씀, 생명의 산 말씀인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잘 일해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유혹이 시작되고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범으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옥에 처박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을 치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좋은 의도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셉의 인생에서 17살 때부터 진짜 꿈꿔야 되는 그 17살 때부터 요셉이 당한 시련을 보면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분열증이 생겨야 되고 자포자기해야 되는데, 요셉이 희한하게도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노예 신분에서도 감방에 죄수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방에서, 감옥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잠깐은 이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는요, 저희가 온 게 아니라,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그 자리가 비겁해 보이고, 어쨌든 보면 그 자리가 누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자리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이 절대로 아니다. 난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에, 수원원일교회 여러분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말로 살지 않아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림자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추억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권면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땅이요, 굉장히 특별한 땅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요,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돈도 많이 몰렸겠죠. 에베소를 대표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향락과 우상 숭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웅장하냐면 한 번에 5만 명이 함께 그 축제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서 국가가 공인해갖고, 국가가 장려해서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인데, 에베소의 중심에 딱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땅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한 어두운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에베소 땅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린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유혹 덩어리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변명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환경 탓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에베소 그 세상의 한복판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북한 땅을 보세요. 북한 땅에선 성경보다 걸리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이라크, 대표적인 이라크겠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성지순례 하면 꼭 안내받는 곳이 하나 있어요.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이라서 가보니까 누가 사냐면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집안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직장 취직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몰려 사는 곳이, 이 곱틱교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보냅니다. 집에서 교육시키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바닥 인생인데 얼굴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찬양엔 감격이 있고요, 그들의 믿음은 뜨겁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핀 한 떨기 장미꽃처럼, 예쁜 장미꽃처럼 그들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숭배의 땅이고 세상의 항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곳에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 성도들이.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나라, 이 땅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 기초도 무너지고요. 근데 우리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비추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 땅에, 서울에, 수원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수원오늘의교회 식구들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땅이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이었지만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 기가 막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마다 한결같이 축복했던 말씀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 축복이 입에 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야단치기 전에도, 사실 속마음에는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단치기 전에도,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도, 뭐라고 한마디 하기 전에도 언제나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부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야단치기 전에 먼저 축복부터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축복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욱하기 전에, 버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언어들. 언제나 사도 바울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고,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 단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값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넘쳐 흐르는 사랑, 그것을 보통 우리는 카리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근데 은혜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은혜는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뀌기 때문에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찬송가 405장의 찬양,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변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마치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비가 내리면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회방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폭행자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름으로 처음 등장할 때 그때 분위기를 보면 살벌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 귀한 분을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일 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죠. 이 옷을 밑바닥에 깐다는 것은 그 사람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도로에 맞아 죽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살기가 등등했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은혜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로 바꾸겠어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변한 것은 이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아내가 남편 못 바꿔요. 남편이 아내 못 바꿉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자녀들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 못 시킵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안 됩니다. 자녀들, 저기 또 셋이 있는데요, 안 변하더라고요. 고민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변화 못 시킨다는 게 성경에 드러나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려면 자녀들이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아내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아내가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남편이 정말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남편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할 때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평강을 얘기합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요, 평강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편안한 옷을 입고요, 우린 편안하기 위해서 좋은 신발을 신고, 편안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몰고, 편안하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를 누립니다. 편안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세상은 편안함을 주지만 세상이 평강을 주지 못해요. 모든 상황을 다 바꿔도 불안한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을 주세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근데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을 하셨죠.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평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집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안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에서 한 번만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교회를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들어오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십 번 제가 오늘만 반복한 것 같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이 축복은 사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특권이죠.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후에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성숙을 위해 달려가야 될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목이 마르면 우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복을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하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복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이란 단어가 하나 딱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에 속한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뭔가요? 오복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오복. 장수의 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재물 복도 있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주세요. 그런데 선행되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지금 보디발 장군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경호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나 3인자 정도 되는 굉장한 힘을 가진 특권층 계층입니다. 사람들이 보디발 장군 볼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요셉이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복이 그 집안에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복이. 그전까지는 그럼 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장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우리도 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은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부어지는데 여호와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제가 글을 신문에서 봤는데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아주 럭키한 복 있는 사람이다. 신문에 대서특필해 갖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이 3천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막 신문에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쭉 정리해서 나온 또 글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음주운전, 술집 주인을 폭행하고 수표를 위조하고 도박으로 인생이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했던 복이라고 말했던 그 복권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자, 그렇다면 그게 복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자녀들이 떠나가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지는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예, 세상 복에 우리가 한눈 팔다가는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복은 세상 복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우리는 놀라야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자, 그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권, 이 신령한 복의 실체. 첫 번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져보죠.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이 제품을 고를까 저 제품을 고를까, 이 제품이 이거보다 나으니까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고 흥정해보고 선택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선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재능과 탤런트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태도를 보고 스카우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스카우트는 나를 하는 것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건 다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택과 다른 거예요. 인간은 따져보고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도 후회가 많아요. 마음이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해놓고 후회합니다. 선택해놓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고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엔 포기가 없어요. 인간의 선택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선택해놓고 버려버리잖아요. 요즘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기 바구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놔놓고 그 아기를 몰래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흥정한 다음에 해본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포기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택은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버릴까?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뒤돌아설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엔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복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은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인생은 내가 붙들어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냐면 4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놉니다. 개구장이들이 뛰어놀다 집에 들어오면 옷에 다 흙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 너무 오늘 더러우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놨으니까 넌 밖에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그 옷을 벗겨내고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고 우리는 흠이 많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너는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 나아가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 많은 인생을, 흠이 많은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인생을 해야겠다, 나는 앞으로 죄 안 짓겠다, 아무리 작정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 땅에 머물 때도, 포기하고 머물 때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콜링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비고비마다 아브라함은 쓰러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많이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정론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어디서는 요한복음을 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만인 구원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의 만인 구원설. 근데 이 말씀, 로마서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예정론이 또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만인 구원설이다, 예정론이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정이요, 왜 어렵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예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정이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 합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노뱀에 달린 것처럼,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살리라. 모든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사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나는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럼 난 막 살아도 되네, 예수 안 믿어도 되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이 열어두셨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예정론에 합당한 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마지못해서 저와 여러분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중요한 게 이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의 문화가 로마 문화 아닙니까? 헬라 로마 문화. 그 당시에서 이 양자됨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자가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양자가 되는 즉시 과거의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빚을 얼마나 졌던, 어떤 신분에 있었던 상관없어요. 양자가 되는 즉시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이 양자가 그렇게 특별한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노예였던 상황이, 그 옛 모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단어가 된 거지. 물론 죄는 우리랑 상관이 있죠.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죄의 노예의 상황을 우리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한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고백이 고린도 전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양자됨의 축복, 이것이 거룩한 축복의 두 번째,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복,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아주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선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고 왜 자녀 삼아 주셨냐면, 그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 이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찬양 공동체예요. 찬양 공동체. 성도는 찬양 공동체고 교회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찬양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 좀 한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아무나 하죠. 그러나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 복을, 이게 복인 줄 알고 모이는 사람들이고, 그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선택받은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찬양을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특권.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는데요, 눈물 흘리고 싶다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깊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찬양 하나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그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때 전율을 느끼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너희는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시작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거룩한 찬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복을 많이 얘기하고 그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겐 가려진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 그 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사람, 그리고 수원 온누리교회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